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니까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 12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이 설교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말씀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이기 안실학교 교과의 주제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을 복습도 하고 또 함께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설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역사의 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문해부흥입니다. 문해부흥은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학과 예술, 그러니까 문해부흥, 르네상스 문해부흥입니다. 문학과 예술의 발전을 통한 중세에서 근대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도기죠. 이때 뭐가 발명이 되느냐면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 성경이 어느 박물관인가요?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이 유산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활자가 발명이 되니까 이 인쇄물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책을 한 권 만들려면 다 필사했지 않습니까? 책 한 권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걸 다 사람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활자가 발견되니까 인쇄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이 많이 발간이 되니까 인문학이 굉장히 발전하죠. 사람들이 지식이 굉장히 증가하고 사람들이 다 유식해지는 그런 시대가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드디어 보급되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물론 중세 시대에는 대부분의 이 농노들은 문맹이기 때문에 잘 읽지도 못하지만 읽으려고 해도 책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문해부흥은 긍정적으로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르네상스 문해부흥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이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지만은 이 르네상스 문해부흥은 이 사생아적인 학문을 낳습니다. 사생아. 그게 뭐냐면 계몽주의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를 기점으로 일어난
진보적 사회 개혁 운동이죠. 예. 중세의 어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권익과 인권을 개선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이들은 인본주의라는 신본주의보다 인본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계몽주의라는 사생아적인 그런 학문을 낳게 됩니다. 계몽이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죠. 무지몽매한 사람을 계도하고 무지에서 깨우는 그런 좋은 뜻이지만 이 계몽주의는 급기야는 하나님이 없다는 부인하는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어떤 인간의 학문의 바벨탑이죠.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에 촛불을 당기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나폴레옹 장군의 휘하에 있던 버티어 장군이 교황 비오 6세를 드디어 잡아다가 저 가두어가지고 옥사시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런 그 역사,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중세에서 근대를 넘어서 인간은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처음에는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의 3대 주요 국가입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술 혁신 운동이죠. 산업혁명, 전기기관차가 발견되고요. 그래서 말 타고 달리는 시대가 이제 철말을 타고 전기기관차를 타고 멀리 여행할 수 있는 시대. 또 방적기, 옛날은 물레를 돌려서 천을 짰지만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방적기라는 것을 돌려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전기기관차.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지식이 더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더 겸손하고 하나님 경배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삐딱하게 나가는 것이 인간들의 어떤 심리라기보다는 사단의 뭐라 그럽니까? 대발악이죠. 그래서 여러분 1844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안실학교 교과 총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1844년은 인류에게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문해부흥을 통하여 또 계몽주의라는 그런 사세관적인 학문을 통하여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인간이 좀 유식해지고 살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진 이 인간이 그 극에 달하는 해가 1844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1844년에 태어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통해서 드디어 그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계몽주의라는 그 사세관적 학문이 드디어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이 끝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다 총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창시자죠. 이 양반이 1844년에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책을 씁니다. 그것은 유물론에 기초한 경제학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1844년의 경제적 철학 수고라는 책은 단순한 사회과학 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귀한 존재인데 이 공산주의의 이 이론이 기초가 된 이런 유물론은 사람도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학살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 실행하는 사람들. 왜? 그들은 유물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의 물질로 봤습니다. 사람 하나를 해체해서 물질을 해체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뭐 비누 몇 장, 몸 몇 개, 뭐 이렇게 만들면 한 10만 원 정도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44년의 경제적 철학 수고라는 이 사회과학 책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이 뒤에 준동하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사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기초 이론인 1844년의 에세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시 아메바라는 원시 단백 물질이 어쩌다가 전기 충격에 의해서 아메바가 되고 점점 발전해서 원숭이까지 오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진화론이죠. 총론에는 없지만 네 번째 사건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이날을 사람들은 이 위키백과에도 보면 대실망일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주도 아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끝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배에는 쓴 그 경험을 통해서 입에는 달아 배에 쓴 경험을 통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무리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1844년에. 그래서 1844년에 인류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준비하시고 또 그때 그 기별을 전할 무리들을 태동하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1844년에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여러분 새 천사가 오늘날 새 천사는 누굽니까? 예? 우리가 새 천사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새 천사입니다. 그 무리를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1844년에 인류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를 부인하는 그런 이 사생아적이고 유물론적인 사상이 인류를 아마 홍수로 쓸어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해서 1844년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무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무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부심도 가지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역사관과 우주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과학과 학문, 철학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인과응보입니다. 모든 종교, 특히 불교가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원인과 결과에 의한 그런 이 역사관,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선악간의 대쟁투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 눈에 보이는 어떤 투쟁, 이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사단과 그리스도 간에 벌어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나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간과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다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지시할 때 지칭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고 또 다른 네 번째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요. 그죠? 맞는데 세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세 사람을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첫 번째 사람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여러분 그 말은 어법적으로 좀 틀린 말이죠. 계시록 14장 읽어봐도 그 앞에 5절까지 천사 이야기가 또 있었으면 또 이 말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물론 뭐 12장에도 저 앞에는 찾아보면 있지만, 그러나 그하고 연관 지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연관성을 좀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를 향하여 성경의 기록자 요한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왜 다른 천사였을까? 이것은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라고 말한 이유는 요한이 기록한 그때로부터 한 2000년 가까이 흐른 후에 이 말씀을 새롭게 이 세상에 전파할 한 무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어렵습니까? 왜 첫 번째를 하면서 첫 번째 천사, 또 다른 둘째 천사, 또 다른 셋째 천사 맞는데 왜 첫째 천사에다가 또 다른 천사라고 붙였을까? 그것은 2000년 뒤에, 한 2000년 가까이 뒤에 이 기배를 전할 한 또 다른 백성을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예정하는 그런 말씀 아니고서는 이 단어를 해석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뭡니까? 전할 무리를 소명으로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줄도 모르고 있다면 정말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다른 이라는 천사는 제가 금방 드린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 1844년 이후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 등장할 한 무리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천사의 기별에 위로 올라가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심판보다 복음을 앞세웠는가? 영원한 복음이 없이 심판에 견딜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심판을 맞닥뜨렸을 때 그 심판에 통과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복음 없이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새 천사의 기별도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경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는 창조주를 경배하느냐 피조물을 경배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학문, 또 어떤 사상, 생각들을 여러분 다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그들의 주장이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종교가 어떤 것을 숭상하고 경배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 이런 학문도 유교는 학문이죠. 학문도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대상으로 경배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상도 그렇고 인간의 철학도 그렇고 생각과 사상도 그렇고 과학을 종교처럼 믿는 그런 고등비평가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것도 다 피조물입니다. 학문도 그렇고.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좀 살펴보면 계시록 14장 8절이죠. 또 다른 천사. 이 말은 맞아요. 그죠? 첫 번째 천사 있었으니까 두 번째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계시록 17장 4절과 5절이 나옵니다. 제가 그림도 하나 붙여놔 봤는데요.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으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데 이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4절과 5절에 그 정체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곧 음녀,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하고, 그래서 그 정치 권력에 힘을 얻고 이 세상 인간의 유전을 전하고 그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단체,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를 기별을 살펴보면 계시록 14장, 제가 위에 갈로 안에 그것은 좀 못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선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에 나오는 이 짐승의 정체는 계시록 13장에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이 17장만 말씀해놨는데 그 앞에 그 짐승의 서술이 나옵니다. 그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공부하기로는 바벨론의 사자머리 하나, 그 다음에 메데파사의 곰의 머리 하나, 그 다음에 헬라의 표머리 4개, 그 다음에 하나는 로마의 그 무섭고 놀란 짐승의 머리 하나.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지만 로마 제국의 권력과 모든 영화를 다 고스란히 물려받은 로마 교황을 2차적으로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황은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의 모든 종교 철학 문화가 뒤섞인 어떤 혼합. 그래서 바벨. 이 자가 그가 짐승의 정체가 그거죠. 그는 누구냐면 바로 로마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도 로마 교황을 계시록 13장의 짐승으로 주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은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핍박을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이 원래는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근대국가의 헌법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성경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사람을 마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인 재판과 심리를 통해서 처벌합니다. 장성택이가 처벌될 때도 재판을 통해서 처벌했습니다. 물론 얼토당토하는 재판을 하지만, 그래서 모든 국가의 헌법 정신은 성경에서 그 정신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주신 자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엿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법을 해석하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안 꼈다고 차를 못 타고, 내가 백신을 접종 안 했다고 식당에 못 가고 비행기를 못 타고 여행을 못 하고, 이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 정신을 볼 때 이것은 위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 모든 전 세계 시민이
여기에 다 수긍하게 됐습니다. 원래 헌법 정신할 때 내가 백신 안 맞았다고 비행기 타고도 여행도 못하고 차 타고도 여행도 못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제가 코로나 했을 때 서울 동부 터미널 내리면은 바로 이렇게 통로에서 못 빠져나가도 이렇게 통발처럼 올가미 만들어 놓고는 오른쪽 쪽 재가지고 열나면 바로 또 태 보내버리고. 이것은 사실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법 정신으로 볼 때 위헌입니다. 위헌.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해졌냐면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는 생각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주입시켰습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선부께서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먹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도 안 막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죽는 건 아니잖아요. 질병은 물론 걸려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이제 제정이 가능하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1월 휴업령, 짐승의 표가 되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법령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는 코로나라는 이 방역 대책이나 이런 걸 뒤에 조종하는 뭐라 그럽니까? 우두머리는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신 3사의 그 모든 자본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본이라고 그러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캐토릭하고는 굉장히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과연 그 백신의 효능은 지금 논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날 일요일에 휴업할, 그래서 그 날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모든 사람이 그래 해도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조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 큰 그런 온역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과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교황의 잘못 비면은 중세 카녹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독일 황제가 카녹사가 교황한테 잘못 삐서 그 눈 덮인 알프스를 넘어서 맨발로 넘어가서 교황청에 무릎 꿇고 며칠을 빌었잖아요. 지금 교황한테 잘못 보이면은 이 세상 어느 정치 지도자도 아마 제대로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리고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간의 결탁, 그것이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의 그 정체죠. 세 번째 천사가 이 전한 그 무너진 바벨론의 정체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하지 말라. 그래서 화이트보이의 말씀대로 하면은 대분리 운동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캐토릭 안에, 장감리교회 안에, 또 우리가 다른 종교 안에 그들이 진심으로 양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발견하고 창조적 경배사성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입니까? 지금은 오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세 천사의 기별을 들으면 굉장히 좀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런 기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본도 그러셨고요. 하나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기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마지막 기별이다. 두 번째는 경고의 기별이면서도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기별이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심판 앞에 뭐를 앞세웠습니까? 복음을 앞세웠습니다. 심판에 견딜, 복음 없이 심판에 견딜 자가 없다는 것을 첫 번째 선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세 번째는 정죄를 선언하는 부정적 기별이 아니라 복음인 예수님을 선언하는 긍정적인 기별이다. 우리는 자꾸 정죄를 선언하는 그 기별에 눈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천사의 기별의 이 핵심은요, 복음인 예수님을 선언하는 긍정적인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창조주, 안식일, 그리스도에 대한 최종 선택의 기별이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 중간 지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구하는 기별이다. 마지막으로요, 누가 승리할 것인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계시록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쳐서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천사의 3분의 1도 루스벨의 주장에 동조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 여자, 아이, 철장에 대해서 우리가 상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용, 여자, 아이, 철장. 용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 그 다음에 여자는 교회를 상징. 아이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철장은 통치권이죠. 철장을 다른 말로 쇠방망이, 쇠막대기 아닙니까? 그래서 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리니까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영화관에 가면은 예고편 보이잖아요. 예고편 보면은 그 영화의 줄거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과 주인공 선한 주인공이 싸워서 마지막에 누가 이깁니까? 항상 주인공이 이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극장에 떠나가도록 옛날에는 좀 촌스럽게 박수 막 쳤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 요즘 젊은 사람 모르는데 그때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때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박수 막 치고요. 그 예고편을 봤듯이 이 전쟁에서 승리는 그리스도, 선의 세력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그 백성이 이 용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 화요일 소재인가요? 수요일 소재인가요? 소제목이 확고한 인내죠. 인내인데 왜 확고한 인내인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왜 우리에게 확고한 인내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끝장을 봤잖아요.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말씀해놨지만 하나는 머리를 때리고 하나는 발목을 때리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머리 때리는 자가 이기겠죠. 또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도 이 전쟁의 확실한 승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가 이길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내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어렴풋하다면 그 인내 견디고 참는 기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정하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전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인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 우리는 확고한 인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새천사의 기별이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1844년 이후에 떠난 우리 한 무리, 이 무리가, 그래서 우리 교단은 교파라고 잘 안 한다잖아요. 영어로도 애드벤티스트의 복수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새천사의 기별, 인간의 사생아적 학문이 극에 치다르고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고, 이 모든 만물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는 이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인간 세계야. 하나님과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상으로 돌아가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며 또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 우리가 3개월 동안 공부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